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서 2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접근과 다윗의 전쟁을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울이 사무엘 상서 끝자락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라의 위가 다윗에게 넘어갔는데 그래도 세상 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예선됐다는 것 사무엘이 인정했고 기름 부음도 받았고 하나님도 그걸 인정한 것으로 여러 백성들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자녀 중에 하나가 또 살아남았죠. 이스보셋이 살아남았는데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옹이해서 이스라엘의 왕가를 그냥 이어내려옵니다. 이게 정상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일이 아니잖아요. 사울을 왕세운 것을 후회하고 사울의 위를 패하고 다윗을 세워야 되는데 이걸 다윗을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 왕한다 하고 또 내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 사람의 예대가 있잖아요. 우리 인류 속에 왕이 세워질 때 이렇게 해서 왕이 세워지고 군주가 되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있어서 군주가 될 만할 때 백성들이 그걸 따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전반에 대해서 2장 8절부터 5장 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5장 3절에 보면은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라 하고 명실상부하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그러면은 2장 8절부터 5장 2절까지 안에 있었던 이야기는 사울이 길보아 전쟁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사부자가 다 죽잖아요. 죽고 난 뒤에 살아남은 아들이 있는데 이스보셋을 군대 장관 아브넬이 옹이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아놨다고. 그 삼아놨던 이야기가 자 쭉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도 정확하게 갈라놨죠. 11절에 다윗이 헤브론의 유다족 속에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다. 그렇게 한 지파의 왕처럼 한 지파의 족장처럼 7년 6개월을 버텨요. 그리고 이집변에는 이미 11지파의 왕으로 이스보셋이 왕으로 나타난 건 이스보셋이지만 실제로 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아브넬이죠. 이런 구조로 한참 갑니다. 12절에 보세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레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건 못가에 했다고 해도 큰 연못이 아니고 우물, 샘물입니다. 샘. 물에 근원이 있는 것을 보고 원어로 샘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못이 아니죠. 물에 근원이 되는 곳이다. 거기에서 모여서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소비전쟁을 계속 해도 되겠나. 그러지 말고 남쪽에서 12명 청년들, 다윗의 군대에서 12명, 그렇게 지금 현재로 봐도 되는 이스보셋이죠. 이스보셋의 군대에서 12명. 이렇게 12명 전쟁을 시켜갖고 붙여갖고 이기는 쪽이 이기는 것을 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 그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다윗의 군대는 한 맺힌 사람들이 많잖아요. 현 정권에 사울의 정권에 한 맺힌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옹이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안 싸우죠. 12대 12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15절에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서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편에서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 나와서 싸우지 않았고 갔는데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전쟁이 벌어져서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는 한 19명 정도 사망하고 이스보셋의 군대는 한 360명 2장 31절에 다윗의 신복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이 쳐서 360명이 죽었다. 그리고 30절에는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는 19명이 죽었고 19명 중에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아사헬은 누구나 하면은요 2장 18절로 가보세요. 그곳에 수레의 아들 세 아들이 있는데 요압과 요압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의 동생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는 거다. 그렇게 이런 전쟁이 전면전이 벌어지고 이게 끝날 것 같은 전쟁이 짐작이 오잖아요. 이 전쟁 끝나면 전쟁은 더 이상 안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사헬이 마지막 전쟁에서 자기가 공을 좀 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브넬을 계속 쫓아갑니다. 적장을 갖다가 죽여야지 자기에게 무슨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전쟁이 끝났을 때. 그래서 이제 그곳에 수리아의 아들 제 아들 요압과 아비세 아사헬이 있는데, 이 아사헬이 노루같이 발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 뒤쪽으로 계속 따라갔다. 그래서 아브넬의 생각에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어차피 다윗과 화해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동생을 내가 죽였던 것이 표시가 나게 되면 다음에 화해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는 백전노장 아브넬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가라. 난 너 죽이기 싫다. 이런데 아브넬은 욕심이 생겼죠. 마지막에 적장을 죽여야만이 자기가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런 욕심이 있으니까 끝까지 따라갑니다. 22절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쫓기를 거치라. 자, 뒤에 끝에 보면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23절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에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으며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뒤에 병사들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자기 앞에 장군이 앞에 갔으니까. 그래서 장군이 죽었으니까 머물렀고 전쟁이 소강탕대로 되면서 마무리된 겁니다. 요압 아비세가 24절에 아브넬 뒤에 쫓아 기본 거친 땅에 기아 맞은 쪽에서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그럼 해가 지면 전쟁이 또 마무리되겠죠. 26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하고 일단락 전쟁이 끝이 나는데, 그 결과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순식간에 360명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도 돌아가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윗 군대하고 싸워서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정리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정치 보복이 없는 것으로 하고 11지파의 장로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돌려서 다윗에게로 보내고 화해하고 전쟁을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때 이제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갈 때, 그때 요압 군대 장관이 전쟁 나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 화해하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요압은 자기 동생 원한이 있잖아요. 막내 동생 죽은 그 원한이 있으니까 아브넬이 그냥 돌아갔단 말이에요. 평안히 안 된다고. 그걸 다시 불러라는 겁니다. 사실은 요압이 이런 큰 나라 대 나라가 하나가 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결국 요압이 그걸 부릅니다. 아브넬이 12절부터 이제 망명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장 12절로 넘어갔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내 손이 당신들을 도와 온 이스라엘 당신에게 돌이키겠다. 사람의 마음을 다윗에게 돌리겠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와라. 자, 이런 이야기는 그냥 역사 속에서 한마디 점만 찍고 지나가는 같은 이야기지만, 사람이 사는데 결혼하고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되고 난 뒤에 부부 사이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게 그냥 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그게 미가를 처음 결혼했던 사람이고요. 그냥 아버지 사울이 그 시골에 15절에 보세요. 이스보셋 사람을 보내어 그의 남편 다윗의 아들 발디엘에서 그를 빼앗아 온다 하죠. 시집 보낸 거예요. 여기다가 다윗의 아내를 그걸로 시집 보냈다. 시골로. 그래서 다윗이 이 큰 딜을 할 때, 나라와 나라가 하나가 될 이때에 한 가지를 더 주문합니다. 추가로 미가를 데리고 와라. 협의할 때 안 데려오면 이 협의는 없는 걸 한다. 이렇게 하니까 방법 없이 이스보셋이 자기 누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데리고 오니까 남편도 오게 됩니다. 그 남편이 그와 함께 오며 울며 바울인까지 따라왔더니 돌아가라 하긴 그냥 돌아갔습니다.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로 되는데 전체가 동의되었습니다. 20절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 하리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어 그가 평안히 돌아간다. 그게 이제 완전히 하나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다윗에게 돌려주고 언약하고 끝내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갔는데 그때 22절 다윗의 신복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놀아가여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아브넬이 왔다가 평안히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매야하는 거죠. 그걸 다시 불러오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방해하면 안 되는데 이걸 불러들인 겁니다. 불러들여서 요압이 24절에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그를 어찌하여 보내어 평안하게 돌아가게 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26절에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가 전령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라.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에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 하는 듯하고 그냥 하나가 되었으니까 좋은 분위기로 서 가까이 가서는요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여기 나중에 봤더니 자기 동생 원한을 갚은 거예요. 그게 아브넬이 처음에 걱정했죠. 자기 동생이 이렇게 죽이고 나면은 나중에 어차피 이거 화해해야 되는데 화해될 때 이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나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냥 아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리고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이 무죄하다 한다고 백성들이 믿어주나 말이죠. 다윗이 이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요 이거 아니다고 이거 밝힌다고 정신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아브넬 죽은 것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설파 안 해도 되거든요. 아브넬이 죽었다 하는 것을 온천에 다 알리면서 그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유다지파 외에는 전부 다 아브넬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화해하는 마당에서 아브넬이 백성들이 마음을 사서 화해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갔던 사람을 죽였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래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안 믿잖아. 이 상황을 다윗이 그 시인이다 이랬잖아요. 애가를 지어갖고 슬피 웁니다. 이 장례에서.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면서 다윗이 지금도 유다지파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한민족이지만 저기로서의 다울의 군대 장관이 죽었는데 상여를 따라가면서 옷을 입고 옷을 찢고 뒷걸을 날리고 울며불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다윗이 죽였다 하더라 하고 모였는데 보니까 다윗이 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거 아니뭐이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 죽이는 거 원한 갚는다고 돌아온 걸 갖다 죽였다 하더라. 이 소문이 싹 다시 펴지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정치력이거든요. 우리도 한 수 꺾고 들어가는 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화가 나면 단면만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조금 참고 상대가 분이 좀 풀렸을 때 다시 이야기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게 참 모자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성경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좀좀 보면서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은 이런 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계속 앞으로 다윗의 정치 부분을 들여다보면은요. 어떨 때는 보면 좀 비참할 정도로 야비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게 정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좀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이 사람 편이라겠다. 어떨 때는 아이라겠다가. 여기 정제 등장 인물들이 요압 군대 장관, 동생들, 아사헬, 아비세, 그리고 또 이제뿐에 사울의 군대, 아브넬 군대 장관이죠. 그 밑에 아들 살아남은 거 이스보셋. 그리고 또 이스보셋인데 이걸 갖다 죽이고 죽인 머리를 갖다가 다윗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4장 9절에 보세요.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는 거. 사울의 죽은 소식을 알렸던 사람이 그 가짜죠. 죽였죠. 전해준 사람을. 이런 것처럼 이 이스보셋은 기름 부은 세운 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나라 왕으로 한 2년 동안 있었던 사람인데 그를 모살하고 그 목을 갖고 다윗에게 상을 받으려고 달려온 사람을 11절에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에게 명하여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의 아브넬 무덤에 매장했다 하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돌아온 사람. 그런데 이렇게 정리는 하긴 하는데 다윗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울도 전쟁 나가지고 자기 혼자 죽어버리고 여기 지금 아브넬도 자기 손으로 안 죽였잖아요. 요압 군대장관이 알아서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또 사울의 아들 왕으로 있었던 그걸 죽이고 목을 갖고 온 사람 둘이 누굽니까? 레갑하고 바하나하고 둘이 왔던 거 또 청년을 죽여갖고 핑계가 정확하죠. 악인과 선인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너 죽어하고 그렇게 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당시에는 정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2장 8절부터 5장 2절까지 이제 이야기인데 그러고 난 뒤에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왕의 권력입니다 하고 모든 지파가 전부 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제 다윗 왕으로 나가겠다고. 그리고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 하나이다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다 끝났습니다. 당신이 왕 맞습니다 하고 두 번째 인간왕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리하는 부분이 2장 8절부터 5장 2절까지 여기 등장하는 인물 전부 다가 불필요한 사람들, 그게 다윗이 왕이 되는데 정직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없애는 겁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든요. 그게 신기하죠. 그렇게 다윗은 이런 경험 속에서 물론 자기 정치력도 있고 감각도 있고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이 더 다윗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이 과정 속에서도 꽤 고진감래를 하죠. 고생하죠. 모든 선한 일에는요 고진감래가 따른다는 거예요. 훈련 없이 일꾼을 안 세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다윗이 중간에 또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또 문제가 한 두 가지 있잖아요. 뒤에 가면. 그런데 이런 고진감래를 통하여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으로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은 그냥 정리하고 갑자기 싹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왕권이 좀 나타나고 이렇게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는 다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이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봤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고진감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없이 뭐 평탄한 길 걸으면서 나는 노력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에 대한 왕같은 제사장 하나가 세워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우시지 않는다. 그릇이 될 만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그릇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훈련 끝에 그릇이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민수교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가 그냥 참빛 교회가 아니고 그냥 어떤 이름을 대는 그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수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만의 고진감래가 우리를 따르고 그 고진감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옳다 인정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신다는 것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우리가 떼쓰고 기도하고 내 나라 주세요 하고 한다고 다 줄 것 같으면 그럼 감음 잘 지르는 사람이 이기는데요. 항상 우리한테 다가오는 심심치 않은 고진감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나는 와 이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노 하는데 나는 와가 아니고 너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그렇게 한다 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이 서시기에 좋은 그릇,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는 그릇으로 매번 준비되고 예비되어서 어떤 그 사회적 구조 속에서 환난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 괴로움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